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무슨 하고. 말씀이뇨?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요? 자, 다시 봅시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게 언제 일어나요? 지금도. 예? 여러분들 매일 이 일 안 일어나요? 지금은? 어디서 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매일 거울 보면서도요. 요 일이 매일 일어난다니까? 오늘 아침에 솔직히 남자들 세수하고 여자들 화장할 때 자기 모습 보고 뭐 봤어요?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니까. 그게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 저게. 하루 종일 다 잊어버려 먹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화장은 누구 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자들 다 뭐 면도 오는 사람들이니까 물어보는데 면도는 왜 해요 도대체가? 누구 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거울은 세상에 두 가지 거울이 있어요. 한 가지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해주는 거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때는 우리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할 것이요. 어느 때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를 거울 안 보고 얼굴 마주 보는구나 이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의 존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을 볼 때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거울을 놓고 얼굴을 다듬고 화장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과 내 모습과 아버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사람들 보고 얼굴 값을 못한다 그래요. 얼굴 값을. 여러분들의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 얼굴 값 보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네? 아직도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가치를 못 느끼고 산다. 어렸을 땐 이쁘긴 하죠. 자꾸 크는데도 자꾸 그러면은요 밉다니까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얼굴 값을 정말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얼굴들인지 정말 그 얼굴 값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알면 정말 좋은 것 좀 발려도 돼요. 그러나 좋은 거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얼굴이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많은 얼굴들을 대해요. 근데 그 얼굴이 그 얼굴 값을 정말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속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좀 빨리 컸으면 도대체 누구 얼굴
이 일을 하는지, 왜 모이는지, 왜 말씀을 대하는지, 왜 나가서 전도를 하는지. 자기 얼굴값을 하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 됐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했다고 말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나 어떤 코스모스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만 나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16장으로 계속돼 가는데 무슨 말씀이뇨 하고 앉았다고. 무슨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나요, 우리보다.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했다, 와 있다, 함께 있다, 어디 안에 있다, 함께 산다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거든 가끔 보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고. 예? 정말 우리요, 이제는요, 이 시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18절 또 말하되 다 같이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있다가 헤어져도 조금 있으면 못 보죠. 조금 있으면 못 봐요. 누구를 못 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헤어져요. 또 내일 또 모여요. 그러면 헤어질 때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조금 있으면 못 본다. 뭘 못 봐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건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인간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랑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오늘 헤어져도 내일 또 봐요.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는 겁니까? 우린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코스모스 세상은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들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왜? 기쁨은 누구니까? 찬송가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그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근심도 있어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근심도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근심이 있다고요. 좀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게서는 발견되어지는데 밖에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데 내 마음이 흐려져서 그 존재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러한 근심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볼까? 어떻게 하면 만날까? 세상 사람은 내 님은 어디 계실까? 한 사람 부르지만 우리는 이미 천지의 사방에 깔려 있어요. 다 똑같은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다 동일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 보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모이겠어요? 지긋지긋해요. 사람 자꾸 보고 앉았으면. 왜? 속에 있는 게 뻔한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조금 웃다가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참 피눈물보다 진하다고 세상 혈육도 참 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혈육은 달라요.
우리 혈육은 다르다. 정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사건이요, 곡하고 애통하는 사건, 이거 정말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나를 영접하지 못한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좋아요. 예,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자고. 자,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코스모스가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본적으로 근심은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만 하나 잘못 바꿔놓으셔도 모든 말씀이 다 비틀어져 간다고요.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이거를 간 스톱시켜버려야 돼요. 고려 페인트에서 광고를 하는데 나무 토막을 갖다가 전부 칠을 해가지고 딱 넘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넘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와요. 우리 페인트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데 만약에 봤더니 중간에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스톱시켜야 돼요. 그거 바꾸고 제 그림 나오도록 바꿔 끼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요, 항상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형상이 나와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거 보고 전하는 거예요. 말을 앞뒤로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 만들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고 울 것이다, 나 때문에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평안, 에이렌의 기쁨 자체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기쁨, 평안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자들이 따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뭐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우냐? 울지 마라. 울 것이 있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또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가는 것 때문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미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의 덩어리들이 나온다. 2000년 전에도 한 얘기가. 그래서 여기도 27절 28절 연결해 봐보세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코스모스가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소유하지 아니한 존재들이 주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줘도 그거는 사그라져 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간다 하는 사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해서 간다 하는 사건을 왜 기뻐한다고 말해요? 오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요? 그건 예수님이 겪은 거예요. 제자들이 겪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겐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도망갔던 것은 자기들을 생각하고 시한부적으로 슬퍼했던 거예요. 자기들만을 생각할 때에는 주님이 볼 때 참 한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불러 모읍니다. 왜? 약속을 했거든요. 십자가 이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고 전해라. 나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500여 명을 다 불러 모아버려요. 울어야 할 일이냐 기뻐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오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코스모스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관계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은 할 일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없다고 말해요. 왜? 죽어야지 끝나는데 안 죽고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관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곧 바로 영원한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해봤자 관계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담담히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코스모스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느냐 못 맺느냐 이거 지금 어디 가면서 해준 얘기예요? 겟세마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내가 갔다가 올 때 너희로 나와 함께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유언한 거예요. 유언한 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말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완전한 현실을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야, 참 그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었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저 안에 다 들었구나. 저거는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얘기예요. 저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또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고 외치지만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약독한 놈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했다고 말해. 저희가 뭐 했느냐? 예수님은 고음이고 돈은 저희가 다 받아먹었어요. 왜 했느냐? 자기 유익 때문에 했다고 말해요. 주님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 같은 놈들하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있었느냐고 말해요. 너희는 이름 불러서 써먹었지 내가 너희에게 있다면 내 백성, 내 자녀를 너희가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곰이 새끼를 낳아도 또 갔다가 새끼를 또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곰이 마늘 먹고 여자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은 곰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있고 우리는 곰이 여자가 된 민족이에요. 곰같이 미련하다고 그러지 말아요. 곰은 참 지혜로워요. 곰 잡는데 창을 갖다 대면 창을 찌른다고요, 곰이? 사냥하는데 그런 사냥꾼 하나도 없어요. 곰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지혜롭습니다. 곰같이 미련하다고 그런 건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안 했어요. 우리 모두가 곰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마늘을 먹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여자가 된 사람들. 뭘 먹긴 먹었어 분명히. 근데 한글 지금 설화가 잘못된 거야.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봤어요. 20절부터. 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나오죠?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기쁨으로 바뀌어요? 자,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다 같이. 아이를 낳으면 코스모스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세상 여자들도 그래요. 아이를 가지면 기쁨이 있는데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잘못될까봐. 그런데도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요, 남자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골반이 벌어지는 고통 있죠? 골반이 벌어지는 고통. 골반이 몇 센치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거 10분의 1을 남자에게 고통을 주면 다 기절에 다 뻗어버려요, 남자들. 여자들은요, 남자들한테 할 말 할 때 내가 당신의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거 무덤덤하면 두드러 패야 돼요. 자기 자식 낳았잖아요, 진짜. 씨가 누구신데, 그렇잖아요? 낳을 때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낳았다고. 한국 남자들은 그거를 꼴을 못 봐서인지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 또 술까지 퍼먹고 앉아서 또 그냥 다 두드러 잡으라고 여튼 그럴 때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해도요,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에 같이 들어가서 그걸 본 사람은요, 이혼을 못 한다고. 왜냐? 그 광경을 보고 나면은 그 목숨을 내걸고 처절하게 자기 자식을 낳는 걸 보니까 그 피가 생각이 나면은 도저히 외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드는 자식이 어떻게 해서 낳는데? 근데 그 자식을 낳고 나면은요, 여자는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보고 기뻐해요. 뭘 잊어버려요? 자녀를 낳을 때 골반이 벌어지고 아이가 나오는 생명을 내걸었던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500여 명을 낳았을 때 그 고통에 바로 목숨을 내걸은 결과예요. 죽을 용기를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고도 그래요. 살려고 하는 자는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 때문에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나 때문에 지금도 죽고자 하는 자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삶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을 가면은 제자들의 꼴이 어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 목숨을 보장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했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코스모스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언제 속상해요? 이 자녀가 크면서 속을 썩일 때에는 섭섭해.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크면 반드시 뭐합니까? 말 대답하고, 엄마가 뭘 아느냐, 아빠가 뭘 아느냐, 또 거기다 대고 구닥다리 또 구식이라고 그래. 저희는 얼마나 신식이라고. 유행이 돌아가면 20년, 30년이면 다시 유행이 돌아오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 옷 입었던 거 다시 돌아온다니까. 남자 양복도 이 폭이 컬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 오래 두면은 양복 한번 벌어. 여자들은 또 그러더라고. 치마 사이즈 길어졌다 좁아졌다 하고 바지 사이즈가 바지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 요새 배꼽 내놓고 다니는 유행만 빼놓고 말해.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걸 몰라고 엄마 아빠 보고 구닥다리를 다 겪어봤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속썩이는 건 고통도 뭘로 바뀐다고요? 다 기쁨으로 바뀌도록 돼 있어요. 왜? 자꾸 크니까. 자꾸 크니까. 그래서 슬픔도 그 고통도 기쁨으로 또 바뀌어. 왜? 다음날 봤더니 이뻐졌거든. 한 번씩 열받고 나면 반드시 똑똑해져요. 네.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것이 뭔 얘기시 압니까? 22절이? 물어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해석이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똑똑히 한번 얘기해봐요. 잘 봐봐요. 무슨 얘기인지. 자, 21절 연결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인트가 다 들었어요. 21절 연결해서. 다시 읽어요. 21절부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코스모스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예? 자, 여기는 여자가 코스모스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언제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자녀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자기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바로 누굽니까? 주 안에 있는 자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그때 누구를 봐요? 그때 누구를 봐요?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언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함께 있는 그분이 또 그때 누굴 봐요? 그때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녀가 닮았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아진 자녀 안에 있는 주님이 그때 나를 또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복음을 통해서 나아짐 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분이요 복음을 통해서 나아진 자에게 함께하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함께하는 기쁨의 근본인 그분이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에게 똑같이 있는 걸 보고 또 기쁘다고 말해요. 그럼 그분이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걸 또 봐요.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내 이름 의로입니까? 내 이름 안에서입니까? 봐보세요. 올려보세요. 엔토 오노마티 뭐예요?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면은 무슨 얘기예요? 내 존재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주시리라가 아니라 뒤도매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이건 기도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줘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주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받지 내가 좋아하는 거 받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좋은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러나 크고 나면 한 거예요. 크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곧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 안에서 주시리라. 내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내 존재 안에서 너에게 주겠다. 내가 세상 거 받으려고 그래도요, 주 안에 있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는 손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예수 이름 부르고 흔히 뭐 하면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넘어가요. 그냥 세상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3절 갑시다. 자,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32절 보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올 때 답답하고 고독을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창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저 사건을 잊어버리면 항상 누구만 뛰어나가요? 톡 튀어나가, 톡 튀어나가. 누구만 나가? 혼자 쏙 빠져나가. 달팽이가 껍질 빼놓고 나갔다고 생각해. 하지만 달팽이가 껍질 매달고 가도 껍질이 달려다닙니까? 안 달려다닙니까? 껍질 매달고 다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자기 몸만 가, 계속. 달팽이는 매달고 다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자기만 나가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때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나 달팽이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매달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고 누가 가서 건드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매달고 다니는 껍질 속으로 싹 들어가서 달팽이 껍질만 내놔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름만 부르다가 지쳐버립니다. 물어봅시다.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그 문제를 고해야 돼요. 거기서. 근데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난리가 나거든.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도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도 놀라. 이거 계속 놀라는 거야. 여튼 간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문 찾았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존재들이. 잊어버리고 산다고.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어느 때 어떤 사람이 3,000층을 보고 왔다. 그래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래도 하는 짓은 몸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일 다 하고 다녀. 다녀도 그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어도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여지느냐가 자기 그때 그 상태예요.
그것이 자기 성장한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은 매년 한두 번씩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요. 여러분들 시력 검사하는 방법 간단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로 보이느냐가 여러분들의 시력 상태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건 다 잘 봤어요. 근데 예수님만 봤다 하면 여튼 시력이 이게 혼동이 와. 그래서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눈이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소경이지 이게 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소경으로 혹시 살지 않는가? 잘 봐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도 자기 눈에 뭘로 보이느냐가 자기 지금 믿음의 성장 상태예요. 누구 잘못하고 잘한다 하는 거 자꾸 떠드는 것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그것도.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가 누군지를 똑똑히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인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처럼 안 보이고 그냥 믿는 사람이다 덮어놓고 그냥 그런 거 보재기 속에서 노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나 누가 자기 이름 넣어서 그러나 누가 윤영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윤영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윤영문과 함께 계시는 그렇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과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말하느냐고요. 그 눈이 나쁜 사람은 뭐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안경 도수를 자꾸 높여줘야 돼요. 뭘로 해줘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약을 자꾸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이 씻고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일 때 보이게 만들어줘야지. 안 보이는 사람 너는 안 보이니까 보지 마.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의사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전부 다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게 만들어줘야 돼. 보게 만들어주면 자기 눈이 자꾸 시력이 좋아져요. 내가 보는 걸 같이 보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통일된다고 그래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여?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연합한 존재예요? 정말로 본다고 그러는 건지 안 보이는데도 본다고 얘기하는 건지 결국은 다 동일한 세계를 보게 돼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거룩한 빛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돼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조금 미우니까 너는 조금 더 이쁘니까 없어요. 우리를 다 똑같이 예뻐하시는 분이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되면 동일해져요. 세상에 자식도 크면 부모가 하는 일 다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32절, 33절 연결합시다. 다 같이 보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알려주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거를 얘기해 줬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내가 평안하다 하면 다른 사람도 보면은 뭘로 보여야 돼요? 평안한 존재로 보여야 돼요. 이것을 어느 집에 너희가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어떤 상태가 되는 걸 기도해 주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가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동네에 이르거든 네가 머무를 집을 인정하는데 어느 집이냐?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에이레네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 루디아의 집에 갔을 때 바울은 바로 그 기도를 해줬다. 그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믿는 자가 됐어요. 그건 아주 단단히 수지 맞은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근심이 없어집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면 코스모스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코스모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주님까지 같이 한꺼번에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길 수 있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살아 능히 존재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권고하심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보고 정말 끝냅니다. 이제 봅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알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 어디서 기도합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안에서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에. 물론 범사는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해석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액면 그대로 그냥 한글로 읽어도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하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누구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이 세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 함께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트레